건강한 사람은 가장 쉬운 게 호흡하는 겁니다. 그러나 병든 사람은 가장 힘든 게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호흡기를 의지하다가 그래도 안 되고 호흡이 멈추면 죽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멈추면 영혼이 죽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코로나의 위기에서도 멈출 수 없는 은혜를 끊임없이 고백했고, 또 멈출 수 없는 기도, 멈출 수 없는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자고 거룩한 고백을 하면서 오늘 이 시간까지 달려왔습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교회 41년 동안 주신 하나님의 이 은혜는 세 가지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네셀의 하나님, 또 하나는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놓고 예비해놓고 계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고 계시는 이 멈출 수 없는 이런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늘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피시디아 안디옥의 시민들이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의 시민이 성경에 바울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들을기 위해서 나왔던 거예요. 이걸 보고 당시에 유대인들이 막 분노하며 악한 감정을 품고 바나바와 바울을 위협하고 또 거기서 핍박을 하면서 쫓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환경과 장애물에서도 이들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방인 선교로 방향을 바꿉니다. 이방 선교로 방향을 바꾸는 지혜를 얻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거침없이 멈출 수 없는 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바울이 이방 세계로 떠나면서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하나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오늘 이 비디시아를 떠나면서 성도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십시오 라고 하는 권면을 했어요. 여러분이 항상이란 말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43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인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십시오라는 권면을 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은 항상이 돼야 돼요. 항상이란 말은 여러분 변함없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항상이란 말은 좋을 때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될 때만이 아니라 안 될 때에도, 우리가 건강할 때만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에도, 병들었을 때에도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기는 이 말이 항상이란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항상 이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풍랑 많고 고난과 요즘같이 코로나의 절망 속에서 허덕이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를 수가 있을까? 오늘 4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안식일에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일주일 동안을 사모하면서 이 비디시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 말씀을 듣기 위해서 거의 그 비시디아 도시의 사람들이 모여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이는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를 했어요. 오늘 이곳에. 그러면 왜 이들이 모였을까?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영적인 사모함, 영적인 목마름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에 보면 하루에 4분의 낮 4분의 1을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송하면서 백성들이 울었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무엇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항상 머물 수 있는 비결이 뭘까? 한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어요. 또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 말씀은 수술도라, 수술도. 우리의 영혼도 마음도 육체도 쪼개고 수술해주는. 또 아모스 7장 7절에 보면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기준이 뭐냐? 바로 말씀이다. 그래서 다림줄이라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많은 문제, 모든 문제의 해답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해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인생의 임종이 다가올 때 그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지만 디모데에게 나에게 저 가죽증 위에 쓴 그 책을 나에게 갖다 달라. 마지막 내 인생의 위로, 내 인생의 소망은 가죽종이에 쓴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축복의 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거저주신 선물을 은혜라고 그래요. 신앙이 깊어갈수록 이 영적인 삶으로 들어갈수록 깨닫는 게 뭐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자녀도 여러분 소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 선물이에요. 오늘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보다 더 젊고 건강했던 사람들이, 우리보다 앞서 떠나간 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깨닫고 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이제껏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추수감사를 준비하는 것도 이런 마음이에요. 한 해를 살아오면서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힘든 일, 병든 일, 실패한 일, 길이 막히는 일도 많았지만
시간을 지나고 보면, 깨닫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이에요. 오늘 세상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만 살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지치고 넘어지고 상처가 나요. 쓰러져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진정한 안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있잖아요. 가사에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으로 인도해 주리라.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뭐라고 그래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십시오. 이걸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살아야 돼요. 은혜로 사는 게 행복이에요. 은혜소라는 게 축복이에요. 이제껏 내가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나를 장차 저 본향으로 내 길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이제껏 내가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산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장차 내 인생의 앞길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바라보는 이 마음이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은혜의 삶이 되고, 여러분도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기에 이 은혜를 증거하는 바울과 바나바는 장애물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장애물을 만날 때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45절을 우리 성경을 같이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여기에 당시의 장애물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나 그는 구약을 믿고 아직도 메시아가 올 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를 않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는 그 시민, 비디시아 시민이 거의 다 안식일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좀 몰려드는 거예요. 이걸 보고는 분노하면서 시기하면서 악감을 품고 위협을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내쫓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이런 두려운 환경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거침없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게 거침없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공이 파도를 두려워하면 항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다에는 언제든지 크고 작은 파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도가 멈추기를 기다리면 그 사공은 평생을 항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작은 인생에 장애물이 풍랑이 항상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대로 살고 주뜻대로 살아도 사는 동안에 풍랑도 만나고 장애물도 만나고 질병도 만나고 사고도 만날 때 있어요. 예수님이 늘 다니시던 그 갈릴리 바다에도 때 아닌 풍랑이 일어났듯이 인생 사는 데는 다 있어요. 2년 동안이 가까운 시간에 코로나를 이기려고 어떻게든 이 예배를 멈추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향해 나가려고 거룩한 몸부림을 치면서 달려오다가 저 자신도 몸이 약해져 주저앉기도 하고 때로는 답답해 울기도 많이 했고 이제 목회가 여기서 끝내야 되는가라고 하는 생각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울기도 했어요.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데 여러분, 평탄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장애물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게 믿음인 겁니다. 저 인도네시아 우리가 선교센터를
크게 졌잖아요. 우리가 거기 갔을 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인도네시아는 무슬림 지역이라 다 이게 주민등록에다가 종교란이 있어서 아예 주민등록 만들 때부터 찍혀나온대요.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으로 평생, 무슬림은 평생 무슬림으로 그 주민등록이 찍혀나와서 개종을 못하게 한대. 기독교인하고 찍힌 주민등록 때문에 그들은 직장에서 또 사회에서 또는 사업을 할 때, 정치를 할 때 큰 손해를 받는답니다. 차별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여러분, 이런 핍박 속에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 우리 주민등록에다 딱 찍어가지고 나온다면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쉽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 동안에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기도만 해도 말이야, 사람들이 눈을 째리고 쳐다봐. 저한테 밥값 달라고도 안 했는데 같이 모여 기도하고 밥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에서도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데, 그 무슬림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것 때문에 직장이 손해를 보고 사회 진출이 손해보고 정치가 손해를 보면서도 믿음을 지킨다? 현실에 놓이면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 코로나 앞에서도 예배가 무너지고 걷잡을 수 없이 믿음 생활이 추락하고 있는데 그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오늘 여기 바울과 바나바는 이런 장애물이 앞에 놓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멈출 수 없는 그 사명을 고백하는 걸 봅니다. 여기 46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저에게 전할 것이르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뭘 버렸느냐? 영생을 버리고 그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스스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오늘 여러분, 여기서 너희가 영생을 버렸다. 그러기에 우리는 선교의 방향을 저 이방인내로 향해야겠다. 하나님의 숨은 손이 있음을 보면서 어떤 인생의 장애물이 가로막을지라도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사명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다가 장애물을 만날 때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전 인생을 살면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 포기하는 거예요. 절망하고 낙심하는 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가면 언젠간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윌스턴 처칠이 자기 모교에 가서 연설을 할 때 학생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때 연설은 간단했습니다. 젊은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코 이 유명한 연설을 남겼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5포, 7포, 근데 요새는 또 9포까지 포기돼.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여러분 꿈을 포기하는 거예요. 국가가 내일에 대한 비전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회복하고 일어나야지. 포기하면 안 돼. 이거보다 더 어려운 시대에도 우리는 일어난 민족이에요. 일어나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결 따라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그 물결을 거슬러서 영유에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추녀 밑에 소라기가 쏟아지는 날이면 미꾸라지가, 붕어가 막 이런 것들이 우리 집 추녀 밑에서 막 퍼덕거리고 뛰어다녀서 그걸 막 잡았어요. 그래서 저는 물고기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소나기가 쏟아지는 그 빗줄기를 타고 시냇물에서 올라온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런 거예요. 신앙은 문제를 만날 때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사방이 막혀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장애물을 바라보면 넘어지는 거예요. 빠지는 거예요.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엘리사가 도단성의 아라운 데가 사방을 포위했을 때 하늘을 봤어요. 저 하늘에서 불말과 불병거를 탄 천군 천사가 그들을 지키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사방이 막혔습니까?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 제가 그 민속촌에 근처에 있는 교회에 부흥회를 갔습니다. 근데 그 민속촌에 민속놀이라는 그 팀장님이 줄을 타는 그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참 줄을 얼마나 묘기를 부리면서 잘 타고 사람들은 환호하면서 박수를 쳐요. 그 나중에 집사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집사님, 아니 거기서 어떻게 저렇게 묘기를 부리면서 탈 수가 있습니까? 했더니 비결이 뭐냐니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랍니다. 아래를 보지 않는 거래. 아래를, 위를 보는 거랍니다. 아래를 보면 떨어진답니다. 여러분, 아래를 보면 중심을 잃는데, 그리고 떨어지면 안 돼요. 저는 그 순간에 가슴속에 막 뭔가 팍 꽂히는 듯한 감동이 와요. 바로 이거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조건을 바라보면 그냥 떨어져요. 넘어져요. 절망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의사가 끝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살리면 산다. 여러분, 내가 인생에 주저앉고 실패해서도 하나님이 일으켜주면 일어난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승리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 여기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택한 자가 있다라고 하셨어요. 택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4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그들은 다 하나님을 믿더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누굽니까? 우린 몰라요. 이건 하나님만 아시는 비밀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영적인 삶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내가 하는 것 같고 그러지만, 여러분, 내 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장 처절히 깨닫게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내가 오늘 기도하는 거지, 내가 충성하는 것이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나에게 기도할 환경을 주셔서 무릎 꿇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내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기도할 마음, 기도할 환경, 충성도 그래요. 헌신도 여러분, 돈이 있고 무슨 소유가 있고 내가 넉넉하고 시간이 많고 재능이 많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헌신할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셔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도록 하나님의 손이 속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오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믿더라.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믿더라. 이 영원한 생명, 이 생명도 하나님이 주권적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선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믿음도요, 내가 믿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때는 어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 믿음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고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오늘 4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오늘 바울이 방향을 바나바와 이방 선교를 정하고 그리고 복음의 씨를 뿌리니까 그 씨가 두루 퍼지면서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는 누군지 모르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복음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 거두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씨를 거침없이 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미디어 선교를 위한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